8과 구해야 하는 것, 아버지에게 하는 기도, 기도에 관하여 사람들이 제일 관심을 갖는 주제는 어떻게 하면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가일 것입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해도 응답을 받지 못하면 기도하는 방법이 잘못된 것일까? 기도할 때 어디가 잘못되었던 것일까 하고 되돌아보곤 합니다. 대개 이런 생각은 기도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합니다. 기도를 마치 기계를 조작하는 방법 정도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무엇을 얻어내기 위한 기법으로 허락된 것이 아닙니다. 신자에게 기도는 이미 확보된 신분과 관련된 행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자격이 있음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도다운 기도를 하려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한 이해가 앞서야 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에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런 예를 드셨습니다. 아들이 떡을 달랐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랐는데 뱀을 줄 부모가 있겠느냐?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주고자 하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이런 예를 드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부자지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떼려야 뗄 수 없는 이런 관계야말로 기도 응답과 관련된 문제를 이해하는 데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토대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정상적 부모라면 자녀의 정당한 요구에 언제나 반응합니다. 그러니 자녀가 부모에게 정당한 것을 요구했는데도 부모가 들어주지 않으면 오히려 이상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들어주지 않는 것을 보니 내 요구가 잘못된 것이었나 보다 하고 생각해 맞습니다. 기도에 관해서도 이런 식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인데 왜 응답해 주시지 않을까? 무엇이 문제일까? 혹시 하나님이 이런 간구를 기뻐하지 않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되는 기도도 있고 응답되지 않는 기도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분은 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도한 대로 응답되면 오히려 우리에게 해가 되는 소원인 줄 모르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기도를 들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셔야만 하는 기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사랑하시고 인격적으로 대우하시는 분이기에 때로는 자녀들의 간구에 응답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을 때 어떤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는 기도를 하나의 주문처럼 생각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기계같이 취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쭉 배웠던 것은 대부분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기도에 대해서 배우면서 어린 자녀가 부모님에게 어떠한 요구를 할 때 부모님이 그것을 들어주시는 것, 우리가 자녀로서 부모님 앞에 아버지 앞에 뭐든지 요구할 수 있고 뭐든지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은 그 모든 걸 들어주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간구한 그 주제와 그 내용대로 이루어 주시지는 않을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경우는 어떠한 경우냐면은 그걸 들어줬을 때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거나 해가 되었을 때 혹은 때가 아니었을 때 그 부분은 충분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해하고 있지만 아직 때가 아니다. 이것은 너에게 응답되어지면 좋은 것이 아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거나 내가 기도한 그대로 응답해 주지 않을 때가 있고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마음에 부합한 기도를 할 때가 있잖아요. 제일 중요한 건 구원에 관한 문제인 것 같아요. 가족 구원, 사랑하는 이웃에 대한 구원. 그 부분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옳은 일이고 정당한 일이고 합당한 것이잖아요. 우리의 개인적인 욕심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사실은 즉각적으로 응답하지 않을 때가 더 많이 있죠. 왜 그러신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가 합당한 기도를 한다면 우리가 기대하고 원하는 방법, 우리가 생각하는 시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시기와 합당한 방법으로
그 합당한 기도를 들어주실 거예요. 그 부분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해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방법론적인 부분, 원리적인 부분으로 자꾸 접근할 때가 있어요. 내가 더 간절히 기도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은 것인가? 혹은 내 기도의 방법이 잘못되었나? 간절함과 오래함, 혹은 어떠한 특별한 기도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더 잘 가져올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도 있어요. 그건 기도에 대한 오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인격자이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이나 원리적인 부분을 사용해서 기도의 응답을 더 잘 가져온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기도이든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고 그것을 판단하시고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화려한 말 혹은 어떠한 신비적인 방법, 원리로 하나님을 설득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잘 응답을 가져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기도에 대한 오해이고 하나님에 대한 모욕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듣고 계시는 것은 어떠한 방법이나 어떠한 원리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듣고 계시다. 그 부분을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 많은 사람이 기도에 관한 성경 말씀을 오용합니다. 대표적 구절을 봅시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보통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기도를 끝마친데 이 말씀이 그 근거입니다. 여기서 내 이름, 곧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는 것은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지 확인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에게 무엇이든지 요청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자리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기도 끝에 예수님의 이름을 넣는 것을 마치 자신이 낸 제안서에 결재권 있는 인감 도장을 찍거나 위력을 발휘하는 신비한 표로 붙이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결재자인 예수님의 서명이 있으니 이제 어떤 요구사항이라도 무조건 통과될 것이다라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도에 대한 심각한 오해입니다. 기도는 기술이나 수단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예수님이 확보해 주셨기 때문에 기도가 가능한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이라는 말에는 이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과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 기도에서 응답 여부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기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이미 큰 특권이라는 점입니다. 기도할 때 어떤 기교를 사용해야만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여기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생각입니다. 기도와 관련해서 자주 인용되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도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이해해야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구절을 읽고 성경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했다. 그래서 나는 전혀 기쁘지 않아도 기뻐하련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다. 그래서 나는 빼먹지 않고 매일 기도한다. 또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으니 어떤 일에나 감사하려고 한다라고 다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이 말씀에 대한 적절한 적용이 아닙니다. 기뻐하는 것이나 감사하는 일은 누가 명령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쁨이나 감사는 어떤 일에 대한 반응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이 전제되어야 기뻐할 수 있으며 감사할 만한 일이 있어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고 말씀한 뒤에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이 뜻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무언가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할 것이 있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우리 안에 감사할 것이 있게 해주시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구절은 우리에게 어떤 감정이나 반응을 명령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게 된 우리의 복된 신분을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기도를 끝내고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근거가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에 나오는 말씀을 근거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내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건데,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기도하고 끝내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라는 그 문구, 그 구절 자체가 어떠한 신비한 효력을 내서 반드시 그렇게 기도해야만, 이 방식을 사용해야만 들어주신다라고 오해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 그건 아니에요. 그러한 이해는 주일학교 아이들이 갖는 거고, 우리가 가질 이해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신분의 자리에 와 있는 사람들이다. 이걸 늘 기억하라는 의미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너희의 공로로, 너희의 선함으로, 너희의 열심과 헌신으로 또 어떠한 방식에 의해서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대속의 은혜와 공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받게 되었다. 이 사실을 기도할 때마다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기도의 기교나 기술이나 방법으로 인해서 기도를 더 잘 받게 된다라는 그러한 잘못된 생각을 안 하겠죠? 우리의 그 어떠함에 의해서 기도를 하나님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까.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거니까, 들으시는 거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제일 먼저 기억해야 하고, 두 번째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부분은 물론 억지로라도 감사하고 기뻐하는 부분도 필요해요. 훈련적인 부분에서는. 그런데 본질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우리의 외적인 상황, 내적인 상황이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와 고난 때문에 감사할 수 없고 기뻐할 수 없고 기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럴 때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안에서 확보된 우리의 구원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어떠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된 신분을 얻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예요. 가장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죽음의 문제, 사망의 문제, 영생에 대한 문제를 이미 해결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한 발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우는 신분을 얻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려운 일을 당해도 어떠한 문제를 당해도 능히 감사할 수 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그 신분, 특별한 신분에 대해서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부모는 자기 아이가 하는 행동을 무엇이나 예쁘게 봅니다. 남의 집 아이들은 예쁜 짓을 해야 애정이 가지만 자기 자식은 예쁜 짓을 하지 않아도 이미 각별한 애정의 대상입니다. 그러니 자녀가 말썽을 피우면 속은 좀 상하지만 그렇다고 미워하지는 않습니다. 눈이 크면 커서 예쁘고 눈이 작으면 작은 대로 예쁩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즐겨 듣고 기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자녀라는 차원에서 보면 기도는 일종의 어리광일 수 있습니다. 서러운 본론 결론을 나누고 논리적 일관성을 갖춰서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기도하다가 할 말이 끊어지면 어떻고 내일 아침에 다시 이어서 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그 자체를 즐겨 들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려워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수학 문제를 풀듯이 공식을 따지거나 연설하듯이 문법과 화법을 고려하여 기도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의 명분이 확실하고 명료한 기승전결이 갖춰져야만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걸기대회를 해서라도 반드시 관철하고야 말겠다라는 식의 결사각오도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태도로
기도해야 한다는 생각은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넘치도록 사랑하신다는 말을 모르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넘치도록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에게 주님, 이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기에 기도합니다. 다 하나님 좋으라고 하는 강구지 제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라는 말로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그런 사탕발림에 넘어가시지 않을 뿐더러 이미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지위와 신분을 허락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런 신자의 특권을 누리십시오. 구하면 주신다, 찾으면 찾아진다, 문을 두드리면 열린다 하는 말씀은 이런 관계가 전제되어 가능한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가장 큰 특권이고 가장 큰 은혜고 가장 큰 응답이라는 거예요. 남의 자식은 이쁜 짓을 해야 이쁘게 보여요. 그런데 우리 자식은, 내 자식은 이쁜 짓을 하지 않아도 이뻐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잘하든 못하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다 기쁘게 받고 계시다, 듣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기도한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진 않지만 그걸 듣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더 좋게 응답하신다.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기도를 응답하실 것이고, 합당하지 않은 기도를 한다면 나중에 합당한 방법으로 그 기도를 바꾸어서 응답하실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이상하게 혹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응답하지 않은 이유.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기도해 보면 응답받는 일이 매우 드뭅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시기를 기뻐하는데 우리는 왜 받지 못할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 본문 마태복음 7장 12절을 봅시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구하는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에 대한 답을 마태복음 7장에서 찾을 때 흔히 우리는 7절에서 11절까지만 염두에 두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았고 찾지 않았고 문을 두드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7장 본문을 오해하지 않으려면 11절까지만 읽는 것이 아니라 12절까지 함께 읽어야 합니다. 7절부터 시작된 말씀은 11절에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아직 남아 있습니다. 12절에서 그러므라고 하여 앞에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12절에 나오는 율법이요 선지자라는 말은 구약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것이 구약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기도 율법과 선지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성경이 제시하는 교훈의 핵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에서 본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도 성경의 핵심이 나옵니다. 그러니 이 두 본문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 대접하라는 말씀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은 동일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대접은 어떤 것일까요?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접할 상대는 누구일까요? 하나님과 이웃입니다. 기도가 하나님을 상대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그분을 대접해야 합니다. 그러니 기도할 때 이 점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마태복음 7장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 기도하라고 하신 후
이렇게 덧붙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하나님에게 대접을 받고 싶다면 너희도 하나님을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접이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하나님이 원하시듯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대한 갈림길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고 이웃을 이웃으로 대접하라는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갈림길입니다.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이유를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않은 채 내가 구하고 싶은 것, 내가 찾고 싶은 것, 내가 두드릴 것만을 주문 외우듯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한다면 지금 우리가 강구하는 것들은 감히 그분에게 구할 수 없는 것이 허다할 것입니다. 오직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 울면서 기도할 뿐이라면 그것은 기도의 잘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인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그분을 제대로 대접하지 못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데 왜 너희는 얻지 못하고 있느냐.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은 구하지 않았다고 꾸짖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것을 후하게 주시는 하나님이 왜 주시지 않겠느냐는 서리법적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왜 안 주시겠느냐.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도대체 너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뻔뻔스러운 것을 들고 나왔는지 알기나 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을 얼마나 욕되게 하며 살고 있는지 아느냐. 구하기만 하면 되고 찾기만 하면 되고 문을 두드리기만 하면 다 끝나는 문제인 줄 아느냐. 구했는데도 못 받았느냐. 찾느라고 애썼는데도 못 찾았느냐. 문을 두드렸는데 열리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응답하지 않은 이유를 이제 깨달아라. 우리의 문제는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이 부분.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지점에서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은 데 있습니다. 우리는 깨어나서 자신의 민낯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 드리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으로 대접하지 못했다는 데에서 핑계될 것이 없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은 기도의 성숙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뭐든지 간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느 정도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고 신앙의 연륜이 어느 정도 쌓인 사람이라면 성도라면 이제는 어린아이와 같은 기도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을 대접할 수 있는 기도, 즉 우리의 신분에 걸맞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신분에 걸맞지 않은 기도를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도 하나님께서 받으시지만 들으시지만 우리가 신앙의 연륜이 쌓이고 어느 정도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러한 시기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기도를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자식이지만 자식의 모든 것이 사랑스럽지만 내 자식이 이제는 대학교 들어가서 취업을 하고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을 때가 됐는데 아직도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하고 계속 방황하고 있다면 아무리 사랑하는 아들이지만 자녀지만 그것이 부모의 근심이 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제는 이 수준을 졸업할 때가 됐는데 아직도 그 수준을 졸업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자라나는 속도가 성장하는 모습이 비정상이라면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성숙하고 성장하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에 걸맞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대접하는 기도.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기도를 잘하지 못합니다. 또 기도가 아닌 일상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이웃을 사랑으로 대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을 봅시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이니라. 좋은 것을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에게 기도하는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서 나옵니다. 기도하지만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다는 증거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다투고 싸우고 욕심내고 심지어 살인까지 하며 시기했다는 점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의도로 구하는 것은 아무리 열심히 간구해도 얻지 못합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간구는 다만 잘못된 기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구하지 않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씀합니다. 또 우리의 기도에는 돈을 사랑해서 하는 간구가 많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기서 돈을 사랑한다는 말은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인생의 최고 목표로 삼고 있다는 뜻입니다.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이란 세상에 줄 수 있는 것, 물질적 차원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신자는 아무리 많은 돈으로도 얻을 수 없는 것에 대해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그분의 인정을 받는 일은 돈으로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한다고 하면서 돈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을 간구한다면 하나님은 이런 기도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것을 구해도 돼요. 필요한 것이 있으니까 필요한 것을 구해야죠.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는 건 맞는데 그 이상을 넘어서 돈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기도할 것이 너무나 많은데 그것보다 먼저 성공에 대한 부분, 명예에 대한 부분, 내 욕심에 대한 부분, 내 만족에 대한 부분, 그 부분을 너무나 우선적으로 기도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성숙한 기도를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성숙한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성숙해졌다는 거잖아요. 현란한 말솜씨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이 겉으로 보이지 않지만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야 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기도도 예수님이 하는 기도처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죠. 성령 충만이 사실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 성령의 열매가 전부 인격적인 부분인 것이고 성령의 열매가 예수님의 인격과 관련된 거잖아요.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면 저절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돼요. 기도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정말 우리 안에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해요. 참된 기도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것을 구하는 간구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전부가 아님을 깨달은 자만이 참된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사랑을 간구하고 충성을 다짐하며 남을 용서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깨닫게 되기를 원하며 죄악에서 떠나기를 갈망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자신도 거룩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에게 매달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기도의 핵심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말씀을 봅시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으실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결코 속지 않으시니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스스로를 속일 수도 없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둡니다. 우리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이란 열매를 거두기 위해 마땅히 성령을 위하여 심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도 믿지 않은 자들처럼 썩어질 것을 얻으려고 육체를 위하여 심을 때가 많습니다. 단지 세상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얻으려 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동원하여 얻고자 하기에 우리가 훨씬 유리하다는 식으로 생각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이것저것 얻으려고 하지만 우리는 기도라는 수단을 이용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공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세상 사람들도 얻으려고 하는 것을 신령한 방법으로 소유하게 된다고 해서 그것이 성공입니까? 그것은 단지 썩어질 것에 불과합니다. 그것을 얻으면 성공이고 못 얻으면 실패라는 생각은 세상의 기준에 따른 것이지 절대로 성경적인 이해가 아닙니다. 참된 기도는 세상에 구할 수 없는 것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영적 차원의 원리와 목표와 노력을 추구합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7장에서 가르치는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수상적인 성공, 수상적인 필요, 그것을 얻기 위한 기도에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고 우선순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릴 땐 괜찮아요. 모를 땐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장성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도 달라야 하고 삶의 내용도 달라야 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신앙생활도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힘과 능력으로 성공을 얻으려고 하는데 어떠한 명예를 얻고 돈을 얻으려고 하는데 우리는 똑같이 기도의 힘을 빌려서 성공과 돈을 얻으려고 한다면 그게 믿지 않는 자들과 우리가 아무런 차이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다른 종교에도 있는 기복적인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기도에서 자녀가 잘 되고 기도에서 배우자가 승진하고 기도에서 사업에 성공하고 예수님 믿기 전에 실패했는데 믿긴 믿었는데 내가 온전하게 믿지 못해서 실패했는데 나중에 잘 믿었더니 성공했다. 거기에 대입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것에. 우리의 믿음, 신앙생활, 기도생활은 그런 것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에 합당한 자리에 서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것을 중심에 두고 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부분을 우리가 잊어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에 합당한 기도생활, 합당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솔직히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로서 합당하게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아가지 못해요. 말과 행동과 생각이, 가치관이 사실은 믿지 않는 사람과 비슷해요. 제가 봐도. 그러한 부분을 놓고 회개하고 그러한 부분을 놓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 생활을 그렇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